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 것들, 이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 그 법칙과 전혀 반대되는 사상과 반대되는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서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이해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집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벽돌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벽돌이 모여서 쌓여서 벽이 만들어지고 또 벽과 벽이 만들어지고 방이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1만 평이나 되는 대저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바 복이 모르고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저택, 1만 평이나 된 대저택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모르고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두고 내가 그 저택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어봐야 합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화려하구나. 또는 불장도 있네. 어이구야 이게 뭐냐? 우와 이게 어느 날 깨우치고 그걸 또 쓰실 날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용변을 보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격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이 오늘 제목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입니다. 이 모세란 이름이 희한해요. 모세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건져내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내어진 자. 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궁창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이 뜻이에요. 모세 이름이 뜻이.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반영되냐면 건져낼 자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지가 건져내어졌는데 이제는 건져낼 자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건져낼 자라는 거지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내는 게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이 있잖아요. 결국 출애굽했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 그러나 반전된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첫째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백성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많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사도의 증언에 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인물입니다. 또 후대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싸움이 나오는데요. 17장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냐 우리가 많이 다 들어서 아시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더니 반석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이 무리바의 샘, 그죠?
호렙산 반석의 물을 쳐라 그랬습니다.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은. 그렇죠?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광야로 나온 지 40년 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반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편하자 반석을 명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보고서 명해라 했는데 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맨날 불평만 하는 거야. 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더라 해가지고 매출하기 좋지 않습니까? 불평을 듣고 이 모세가 성질난 거예요. 성질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라, 아까는 치라고 그랬지만 지금 명해라고 하는데 명하지 않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위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위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모세를 한 인간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셨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지 모세를 위인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약에는 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보시면 뭐 야곱도 그렇고 그렇죠. 자, 오늘 이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적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모세가 단을 잡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하는 니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 복종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제 이 아말렉과 싸움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궁에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깨닫고 바로를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80세 될 때까지 방향을 못 잡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광야하다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감동만 하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어떤 훈련시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너는 보니까 훈련시켜야 될 필요 없고 네가 조금 거시기하다 말하자면 야 이건 내가 봐봤자 이 훈련도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셔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하는 그걸 바라보고 내가 감동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처럼 역사하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훈련받아서 완성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17장 8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온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해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자, 그거를
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걸 육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신. 나의 육체. 육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말렉을 뭘 의미한다고요? 나의 육신. 자, 제가 전번 2시간에 걸쳐서 유튜브상에 열매보다 나무를 보라 또는 죄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서 계속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은 뭡니까? 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것.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기능을 가진 그 무엇.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아말렉이 우리 육신이다, 육체라고 그랬는데 전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영에 반대되는 개념. 육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로마서나 서신서에 보면 전부 육신을 쫓아가지 마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마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육신, 육체를 했을 때 영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뭐냐? 죄가, 자 보세요. 죄가 따라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예요.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장소라고 해요. 장소. 그러면 이 육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형 이상학적인,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형 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 보이지 않는, 그건 뭡니까? 추상명사인데 이게 말하자면 엄마의 사랑 또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거죠. 예? 시기, 증오 또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생각. 그것이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형이상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 시기, 정오, 사랑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겁니다. 또 하나 있죠. 형이하학적이라고 해서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 명사인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은 몸이죠.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이 지구상에는 120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가지 원소. 바다에는 80여 종의 원소가 있습니다. 땅은 어때요? 40여 종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인간이 몸이 뭐라고요? 신토부리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원소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산소 95%, 아니다 65%, 예.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1.5%, 인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body, BODY, 눈에 보이는 이 몸이란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초등학문이나 철학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어둠에 속한 세상 종교 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뤘다고 해서 높은 철학이 아닙니다.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현대 심리학도 말하자면 여기에서 무의식, 비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여기에서 이상한 신비한 생각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물론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죽어 있다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으로 가고 막말로 지옥 갑니다. 왜?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본질적
차원으로서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성경에서는 영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난 자는 이것이 여기에는 이게 죄가 들어오는 장소인데 이것이 우리의 반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내가 품었던 욕심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몰아가는 작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이 육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너희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을 버려라.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방 이루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이것은 결코 나의 적이 구원받은 자의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꽉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물론 다 회복할 수는 없고 살아있는 동안 다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정의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걸 좀 시간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유튜브에 올린 저전번 시간 그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 개뿔 같은 자존심이에요. 저도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들어갑니까? 우월감이죠. 자, 이것이 내가 왜 이게 죄가 쩔어 있다는 그 대표적인 정상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 자랑이 나오면 그것은 죄의 삭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자랑이야.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미 그 속에 죄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 말로 이 자랑 항상 나를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보듯이 나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렇죠?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그 자존심, 우월감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랑으로 갑니다. 내 자랑이 올라오면 눌러야 돼. 하나님의 성품,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네. 물론 이게 최종 단계지만 어쨌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자랑이 올라오는 순간 탁 눌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걸 하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슨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봉사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라는 명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게 초점이 모아져요. 그래서 내가 커가는 거죠. 내 속에, 내 속사람이. 이제 나중에 속사람, 그 사람 나옵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기수는 간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거나 짧은 길로 척척척 나가게 돼요. 제가 이거를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더 완악해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그 하수 안에 노폐물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일단 뚜껑을 덜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 하수를 덮어놨을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났는데, 그죠? 구원받고 나서 이걸 하나님께서 딱 하수 뚜껑을 확 덜어버리니까 악취가 막 솟아오르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착했는데 예수 믿고 더 악해졌네. 그거 정상이에요. 왜냐?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육신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
육체, 바디, 몸과 마음 외에 따로 뭐가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내게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온다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일어나도 내 존재는 변치 않는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고 정신질환이 걸려서 알츠하이머가 와서 기억이 다 망각된다 할지라도 내 존재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치매 오고 알츠하이머 왔다 그러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이 현대 신경외과에서 우리 두뇌는 시냅스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어요. 몸의 세포하고 뇌의 세포는 전혀 달라요. 시냅스라 된 여기 전기가 쫙쫙 통하거든요. 이게 1초에 1경번의 정보 전달을 위한 신경 발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뇌예요. 1초에 1경번, 미국의 1년 예산이 1경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셔요. 만약에 내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내가 못을 밟았다고 했을 때 이 충격이 이 대뇌피질에 도착하는 시간과 그죠?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아따고 하면서 자각하는 시간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자각하는 그 자각과 내가 그것이 아파 그리고 몸을 움츠리는 것과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에 보면 이 맹목적인 뇌가 진화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과학에서 그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뇌라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뇌의 기능이지, 그죠? 네.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말씀드려야 될 거고 저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은 과학적 탐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DNA 속에 은밀하게 창조 활동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왜? 과학의 죄의 종으로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천천히. 그래서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국 이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신 초자연적인 그 무엇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너무 길었는데요. 다시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넘어갑니다. 자, 보셔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사막에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물론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만 창세전부터 택정하셨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애굽에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한은 이 광야의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아말렉과 싸울 시간도 없고 만날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다인 것처럼 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만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납니다. 내 속에 적을 만난다 이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가나안을 가는 길에 중간에 파리를 털고 있는 게 아말렉이라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사막에서만 사는 종족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윗 시대까지 갑니다. 다윗 시대에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다윗의 윗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 쓸만한 무양, 약대, 나귀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멸관을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거룩함을 표현하지 못했다. 왜? 아말렉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 싸움에서 뭔가 쓸만한 게 있다고 끄집어내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바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아들이 꼭 인류대학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각자 그릇대로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정황도 다릅니다.
꼭 내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복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류대학 보내고 박사시킨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아주 소시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소수고 훌륭한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다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흔해 빠진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상이 변하지 않으면 자꾸 성공으로 가고 명예로 가고 출세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내 속에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 있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얼마나 처절한 외침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삭세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나이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내 속에 자랑이 올라오네. 지금 저도 이거 처리하는 중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네. 우울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는 그 생각. 계속 올라와요. 누르고. 물론 나는 구원받은 자지만 이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지요.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옵니다. 나무나 10% 지은 자는 불이 왔을 때 다 타버립니다. 금이나 은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은 밤이 없어요. 낮날이 있어요. 근데 팬티만 입고 구원받은 거예요. 나뭇잎만 겨우 여기 걸치고 나가서 아프리카 토인 종족들 지금 천국에 가서 와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사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감격과 찬송의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너무 기쁩니다. 감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17장에 보면 드디어 내 속의 적과 만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죠? 근데 이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내 죄가, 내 속에 있는 자랑이 쑥쑥 불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 일요일날 한번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진 표입니다. 경건해진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교회 왜 나와? 일요일날. 그 좋은 시간에 등산 가지. 그죠? 사이클 타지.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참고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왜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냐면 내 속에 있는 죄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네,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쪽으로 끌고 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무슨 얘기 하실까? 그 뭐 하다 왔냐? 아이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팬티만 입어라 쫓아내고 천국에 저 끝에서 와 끼고 이렇게 토인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참으로 이 아말렉을,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몰아내어야 할 싸움, 곧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원리요, 죄의 습성들입니다. 그것을 몰아내는데 참으로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의 멸관을 뺏기는 일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 뺏긴 것처럼
예. 자, 너무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는 화를 내시더라. 이걸 알아가는 거지요.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나의 죄의 습성으로부터 브레이크를 거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자각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서서히 모습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품들을 나누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한장 들고 왔다 갔다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실수와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과 나의 손길이 부딪히는 그 아름다움들과 감격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참으로 살만나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게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충만한 곳으로 가는 그 수준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분 안에 깊이 파묻히는 시간입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훈련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거는 차후로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발현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배우는, 깊이 파묻히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그 기대와 감격을 마음껏 펼치는 좋은 시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랑교회 가족님들 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가 없습니다. 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힘있게 이기게 하사 자녀답게 새사람을 입히시고 그 거룩함과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